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장들의 대표적이고 으뜸되는 제사장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드린 중보 기도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기도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1절부터 5절이죠. 또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하셨는데 6절부터 19절 말씀이고, 그리고 자신을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기도 중에 자기 제자들과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드리셨던 그 중보 기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해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다라고 한 말씀이죠. 우리는 내가 잘나서 산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지가 잘나서 자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는 실로 말할 수 없이 은혜롭고 감격적이에요. 그 기도 중에 보면 주님의 사명이 그 안에 녹아있고, 또 주님의 희생이 녹아있고, 주님의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가가 그에 녹아있고, 우리 성도들 향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절절한가가 잘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 인류에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인류의 참 왕이 되신다. 진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 주의 다스림, 그 직분을 갖고 계시고, 또 참 선지자가 되신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선지자 직분, 그리고 참 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씀인데 참 중보자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의 권한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인류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중보와 참사를 알아서 그를 믿고 그에게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7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람들을 protect, 지키려는 그런 기도였어요. protect, 보호한다, 막아준다. 자기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죄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원수로부터 막아주고 방어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1절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놀랍도록 은혜로운 기도예요. 이제 이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려고 하다 보니 나는 가지만 나 없으면 이 지상에 남아있는 저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을 보존해달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걱정이 얼마나 황송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세상에 없으면 저들을 누가 지켜줄까?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없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지켜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 기도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것처럼 우리도 하나로 보고 지켜달라. 이런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죠.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도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기도예요. 놀라운 축복이고 황송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이 뭐라고 우리 죄 많은 우리들과 똑같이 그렇게 한 몸이 되게 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 기도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유명한 비유죠. 한 마리 양까지라도 끝까지 찾아서 지키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잘 녹아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보낸 무리와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유다가 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찾아요. 누가 예수냐 누가 예수냐. 예수님께 숨자 내다 내가 예수다 나를 잡아가라. 그러나 내가 예수니까 나를 잡아가되 이 사람들 제자들이죠. 저 사람들은 보내줘라. 저 사람들 가는 것을 용납해라.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지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중보가 되셔서 우리로 이 세상 끝까지 지켜주기를 바라셨던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셨어요. 그 기도로 우리를 영원히 지금도 보호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의 그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두 번째는 자기 사람들의 joy, 기쁨을 바라시는 그런 기도였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기쁨 있기를 바라는 기도. 13절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아직 세상에 내가 있는 동안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져가려 함이니이다. full measure, 그 기쁨의 양이 부족하지 않고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누구 기쁨? 내 기쁨. 주님께서 갖고 있는 기쁨이 저들에게도 이렇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모든 것을 자기 것을 주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남겨주시고 싶었던 그 선물이 바로 그런 충만한 기쁨이셨어요. 어떤 시련이나 아픔 속에서도 충만한 기쁨만 있으면 우리는 견디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셔서 아버지께 그 기쁨 주기를 간구하고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병을 이기거나 어떤 질고를 이기거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재물도 권력도 아닙니다. 저도 아파보면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돈이 아픈 것을 안 아프게 하지는 못해요. 뭐가 기쁘게 합니까? 기쁨이에요. 기쁨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영과 육체를 다 고치고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에 타서 순교하고 사자들에게 잡혀먹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였을 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였어요? 돈이 있어서였을까요? 큰 예배당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순교할 수도 있었고 모든 질고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기쁨을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그렇게 자기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가끔씩 원치 않는 슬픔이 찾아와도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의 그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세 번째는 자기 사람들이 입을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기도였어요. 자기 사람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랬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비 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 오직 악에게, 악한 자들에게, 악만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protect, 뭡니까? 보호로 받기를 원하고 또한 방어해 주기를 바라고 저들을 보존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악은 죽이는 독이요 죄입니다. 시편 5편에 보면 모든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은 죽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악이에요. 악. 이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주기도가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보니까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아야 영과 혼과 몸, 육신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오늘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로 붙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목사로서 주님, 그런데요, 이제야 제가 목사의 기도를 배웠네요. 그랬어요. 목사의 기도가 뭘까?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참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그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네 번째는 자기 사람들의 sanctify, 거룩함을 바라시는 기도였어요. 자기 사람들이 거룩해지길 바라는 기도. 17절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거룩해 지기를 지켰다. 왜? 자기가 거룩해야 자기 사람들에게 거룩하도록 기도할 수도 있고 거룩을 줄 수 있으니 우리 때문에 거룩해지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참 눈물 나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보면 그의 삶을,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보면 이 기도에 절절히 스며 있어요. 이런 기도에 우리가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말씀 아니에요? 사도행전 26장 말씀해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천국을 얻게 하신다. 천국 기업을 얻게 하신다. 거룩한,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져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에도 보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거룩한 자들과 장차 임하게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on the holy faith,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거룩한 무리와 함께 오십니다. 거룩한 무리와 주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치열하게 이렇게 오늘 또 참으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애쓰고 있잖아요. 5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의 그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5번째는 세상이 자기를 빌리브하기를, 믿기를 바라시는 기도였어요. 세상이 자기를 믿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20절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쉽게 그냥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지만 이 말씀 하나, 구절 단어 하나하나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요, 눈물 없이는 이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깊이 하는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안에 두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게 돼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과 그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기도예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라. 왜? 죽어도 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믿으십니까? 목사를 믿습니까? 어떤 성인을 믿습니까? 부자를 믿습니까? 어떤 정치인을 믿습니까? 믿을 것 없어요. 그들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 없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기를, 하나님, 내가 엎드려도, 혹시 내가 엎드려도, 이 세상에 엎드려도 저들이 계속해서 자기 이름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6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의 그 중보기도는 또한 어떤 기도였을까요? 6번째는 세상이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 알기를 바라는 기도였어요. 23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저희들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의 그 중보기도는 또한 어떤 기도였을까요? 마지막 7번째는 자기 사람들과 투게더 하고 싶었던, 같이 함께 살기를 바라셨던 그런 기도였어요. 24절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where I am, 나 있는 곳에 to be with me,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want, 필요를 느끼고 소원이다. 자기 소원이 뭐냐면 내가 천국에 가서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저희들도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예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을 얻어서 주님과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세요. 이 예수 외에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황송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두고 봐라, 한번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 왜?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안 하셨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누가 이 기도를 하겠는가? 이 세상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시면 한마디로 truth, 진리에 대하여 증가하시기 위함이셨어요. 진리.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가리 함이라. 무릇 everyone,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자는 listens to me,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를 위해서 왔다. 누구든지 그 진리에 속한 자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왜? 여러분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주님께 속한 자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은 천국의 말씀. 왜? 천국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 속하지 않았거나 주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예를 쓰고 노력해도 안 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주님께 속기 때문에 그 진리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아는 신적 지식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아는 것, 이것이 신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진리,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의 통로가 오직 예수뿐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의 말하는 것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기도도
주님의 그 대제사장 기도를 담는 그러한 구원과 사랑의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기도는 배워야 돼요. 기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어떤 기도를, 주의 기도도 배워야 되겠지만 오늘 이 대제사장 기도를 들으세요. 배우세요. 주님처럼 이런 기도해야 돼. 이게 살아있는 교회고, 이게 살아있는 주의 성도예요. 끝까지 지켜주기를 바라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믿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이게 주님의 대제사장 기도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의 승천하셔서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간구하신다. 그래서 interceding이란 말이 진행형으로 됐어요. 중재, 지금도 우편에 중재하고 조정하고 탄원하고 중보하고 계신다. 진행하, 지금도 기도가 끝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딱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손을 씻어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 나도 일한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일하심이 뭘까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이 들었으니까 손 씻어야지, 내려놓아야지. 아니에요. 핑계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꼭 노력으로 의해서 힘으로 하는 기도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일이에요. 우리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주의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기도자들을 사랑하시고 권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놓은 손길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주님 계시는 천국에 가는 교회여서 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영생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도 주님의 그 대제사장 기도처럼 그런